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0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통합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그렇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임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이 순간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줍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어떤 신앙적 교훈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말씀합니까? 역대하 15장은 유다왕 아사 때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사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왕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던 전쟁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사는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든지 혹은 격려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사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사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산 그 시대는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도 기준 없이 사는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때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기브아 땅을 지나가다가 첩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첩이 죽는 과정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낯선 외지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몹쓸 짓을 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사시대는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백성들끼리 백성을 죽이고요. 또 평안히 나들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스라엘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집중했습니다. 땅을 차지한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땅에 집중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땅을 차지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소원을 이루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졌고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쯤은 삼손에게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에게 넘어졌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사에게 이런 영적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떻게 개혁합니까? 먼저 유다 땅에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라 안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물건이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번제단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낡은 부분이 있겠죠. 생겨났겠죠. 그래서 보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낡은 곳,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사는 우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은 새롭게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집은 세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 관련된 것은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9절을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백성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에 살다가 신앙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은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아사 왕이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이때 맺은 언약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들도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언약은 하나님과 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되고 나는 하나님만을 내 신으로 섬기겠다. 그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특별한 관계로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언약식을 하면서 많은 소와 양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왜 바치는가? 언약을 맺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라트라는 말은 쪼갠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몸을 칼로 쪼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왜 짐승의 몸을 쪼갤까요?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언약식 때 짐승을 쪼갠 것처럼 그렇게 쪼개진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맹세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언약식 때에 맹세한 내용이 아주 강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굉장히 강경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그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언약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또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인데 하나님께서 샬롬, 즉 안녕, 안녕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가운데 곧이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16절을 보시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할머니 마아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폐위시킨 겁니다.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왕가의 태후라고 하면은 어른입니다. 그 왕가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을 퇴위시켜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집안의 어른이라고 봐주면은 누가 이 언약을 지키겠는가?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지만 왕가의 어른이지만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우상을 토막내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지금 왕이 종교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왜 할머니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삼신 할머니 같은 존재예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서 가정에 풍요를 준다. 그런 신이에요. 이런 가나안 신앙이 마치 민간 신앙처럼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은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지켜주셔서 그 땅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거부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맹세해라. 그렇게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도 그 유다 왕국에도 샬롬,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신앙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다양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 비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결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이 언약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우리 신앙의 언약을 설명하는 한 예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님과 더 그의 신부 교회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즉 성도들을 이런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성경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식을 합니다. 아름답게 단장하고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숨겨둔 애인이 몰래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부도 알아요. 그게 애인이 와 있다는 걸. 그러면서 신부가 입장을 하면서 신랑을 보는 게 아니라 힐끔힐끔 자꾸 옆에 있는 그 애인을 쳐다보면서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안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랑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신랑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배타성은 이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기서 배타적이어야지 다른 관계를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믿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신부가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어떤 신랑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교개혁을 원하실까요? 우리 개인의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개혁을 원하실까요? 혹시 우리 안에 잘라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앞에서 아세라 우상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풍요, 그리고 성공, 명예?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건을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기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쾌락에 대한 사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자 한다면 때를 따라 우리 안에도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잘라내야 될 부분, 불태워야 할 부분,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제거해야 될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은 잘라냈지만 하나님의 집은 새롭게 보수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정의, 헌신과 나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아침을 생각합시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종교개혁,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혹시 이 바른 언약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안에 찍어버려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 불태워야 할 것은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아하사의 종교개혁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하사가 잘라내었던 것, 또 폐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하사가 회복했던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작게는 우리 자신이, 좀 더 크게는 교회가, 또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할 것, 제거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물질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게으른 시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고 세워야 될 것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